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비가 내리고 나면은 반드시 비를 맞았던 땅에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또 소생하고 또 변화를 가져오는데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어서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합당하시고 선한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또 낫집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복음의 귀한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분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혹시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더욱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여 또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교훈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 우리 솔로몬의 왕, 그의 아들 남유다의 왕이었죠. 르호보암에 대한 생애 요약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요약을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내 주고 계시는데 그의 삶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오르지 않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결과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로지라 하면은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창념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러한 하나님께 오르지 않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악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가 확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런 사람은 결국은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는 가운데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이 정말 오로지 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했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교훈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내용처럼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의 율법을 깨달은 만큼 내가 전심으로
주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얘기해집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은 정말 마음을 오르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반대로 정말 오르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대하 12장 여기는 책갈피 해 놓으시고요. 잡아 놓으시고 우리 먼저 누가복음 2장 36절로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 여 선지자 안나의 신앙생활에 그의 삶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게 되고 84년의 인생의 생을 혼자 지내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인의 몸으로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나의 삶을 보면 참으로 불행한 여인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나는 남편을 잃고 그 여인이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선택을 했냐 이거죠. 그는 자신의 거처를 옮겨서 성전으로 자신의 삶을 옮겼습니다. 성전으로. 그리고 그는 자신의 거처를 성전으로 옮긴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기도와 섬기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성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늘 여호와의 율법이 강론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틀 배우고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휴대폰만 한번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 성전에 와야지만은 율법을 강론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성전에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강론하고 묵상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전에서 많은 일을 또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안나 선지자는 이제 84년의 생활을 성전의 중심의 삶을 살다가 그녀에게는 인생의 최대의 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나게 됐잖아요. 그 여인은 정말 인생의 최대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성전에서 이 아기에 대하여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메시아를 만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나 이 여인, 그녀는 정말 남편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또 자신의 운명을 비탄해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모든 슬픔을 바로 성전에다가 내어 맡겼던 것이죠. 그러자 그 안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다림과
주님의 사랑이 그녀를 바로 사로잡았고 성전의 생활은 안나의 모든 슬픔과 모든 외로움을 다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성전 중심적인 삶은 바로 신앙의 힘으로 혼자 많은 외로움과 인생의 고난들을 성전에서 잘 극복하면서 평온하고 흡족한 84년이라는 세월을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녀가 이렇게 오로지 않은 마음으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어요? 또 무엇으로 위로와 그 마음을 달랠 수 있었겠어요? 그녀는 바로 성전에서 오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의 84년이라는 생애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흡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 교회를 통하여 충만한 말씀과 은혜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자, 반면에 오르지 않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르호보암 왕, 그의 모습을 좀 더 같이 우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하 12장 13절, 역대하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함이라.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함이라. 암몬 여인이었더라. 자, 르호보암의 생애에 대해서 그의 모친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모친의 이름. 그의 모친은 암몬 여인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 암몬 족속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뜻 밖에서 그의 삶을 살다가 불의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을 때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그의 두 딸을 통하여 불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되었죠. 그 두 자녀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죠. 근데 그 중에 바로 르호보암의 모친이 암몬 여인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악을 행했던 그 원인 살펴보면은 바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죄와 또 그의 암몬 여인 모친의 우상 숭배에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모친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정말 부모님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들 영향이 많죠. 어머니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가 정말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그의 믿음이 바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특별히 바로 그의 어머니들의 이 신앙이 또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천대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있죠. 그것은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은 각자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쌍둥이의 자녀가 탄생이 됐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늘 술을 자주 드셔요. 술 자주 먹다 보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늘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또 오늘 술 잡수시고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그 두 자녀 중에 한 자녀는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커서 저런 모습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교훈을 받는 자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자녀는 아버지의 그와 같은 옳지 못한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자신 또한 성인이 돼서 그 모습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환경 탓, 또 부모 탓, 조상 탓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를 받지만 또 부모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은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올까 말까 선택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나라는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수없이 선택했던 결과로 주어진 그러한 현재의 모습을 할 수 있죠. 나는 지금까지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상황과 또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현재 모습이 주어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요?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한 내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미래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가 세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자녀는 아이고 이 정도만 하고 살아도 좋다. 너는 또 이 정도만 살아도 좋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정지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즉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내 사는 날을 따라서 이게 영어 성경에는 데이가 아니고 데이즈, 즉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주의해야 되죠. 우리 십계명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분명히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십계명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십계명에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속성이잖아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넣어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런데 성경에 안타깝게도 부모를 거역했던 그러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돌아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중에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자, 이 말씀 삼손의 부모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부모는 너가 어떻게 우리 형제 중에 우리 민족 중에 아내를 삼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보고 아내를 삼게 하려느냐? 그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렸죠. 그런데 삼손이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하니 나를 위해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자기 뜻대로 해보겠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부모가 정말 그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는 듣지 않냐고. 내가 그를 좋아하니 아내를 삼게 하소서. 강압적으로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손은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한 특별한 또 능력을 부여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하고 유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용됐다면 그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바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능력과 힘을 다 세상 가운데 다 소진했습니다. 그게 다 허비했죠. 그런 결과 그는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완전 영적인 소경이 되었죠. 그의 몸은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아닌 세상 가운데 다 허비하고 그의 모습은 지금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삼손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죠.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 마지막 이 죽음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힘을 한 번만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돌이켰죠. 그런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 블레셋 사람의 다곤 신전 앞에서 그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바로 거기에 함께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과 자신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강점이 있고 유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겼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에게 상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생애 또한 하나님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바로 그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하여 정말 오래전에 구원을 받고 또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젊은 시절의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많은 것을 허비해버리고 난 이후에 이제 병들고 힘없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한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도 나타내지 못했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잠깐의 시간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삼손이 바로 부모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의 결과로는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 심부름을 이행하기 위해서 형들이 양떼를 어떻게 치는지 먼 거리 약 120km나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려면 걸어서는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 가서 형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잖아요. 그 먼 거리를 갔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고 그런 가운데 애굽에게 팔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바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그런 길이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형들이 전쟁 나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전쟁에 있는 형들을 한번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통하여 의분을 품게 되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 왕의 사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까지 되는 그러한 통로와 계기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성경에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 왕은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많은 조언을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역대하 10장 13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르더라. 자, 르호보암 왕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지 노인들에게도 지혜를 물었고 또 자기가 함께한 젊은 소년들에게도 그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노인들에게 물었던 그 노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그 노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과 함께 일을 했던 그런 노인들이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다 배우고 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은 정말 르호보암 왕에게 많은 좋은 조언들을 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르호보암 왕은 그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나라를 국가 경영을 위한 현명한 조언들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그 소년들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때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 이렇게 포악한 말을 했죠. 내 아버지 때에 너희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은 건축 공사를 20년 동안 했죠. 궁전을 짓기 위해서 7년,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자기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13년, 도합 20년간의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역에 함께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려면은 또 경제적인 희생,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물론 솔로몬 당시에는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누리게끔 하셔가지고 그들 백성들이 경제적인 궁핍은 없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강제 그 건축하는데 동원이 돼야 되고 또 많은 세금을 계속 내야 되고 그런 세월을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아이고 후왕이 되면은 좀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노염을 받겠다,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웬걸 돌아온 말은 우리 부친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지만은 나는 더 큰 멍에를 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이제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떠났죠. 저기와 함께 했다가는 우리가 더욱더 계속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겠구나.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여로보암 왕을 따르게 되고 여로보암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로 나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바로 르호보암의 이러한 포악한 정치 표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먼저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였죠. 바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많은 이방 여인을 취하고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때에는 이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하나님이 또 솔로몬이 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너 때는 나라를 둘로 나뉘지 않겠다. 그러한 너 후대에 나라를 바로 둘로 나누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한 결과 이 나라가 두 개 나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포악한 정치를 표명했던 르호보암 자신의 하나님과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했던 그 르호보암 자신의 책임 또한 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의 악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둘로 나뉘게 되는 하나님의 허용 때문에 그 일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들을 보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왕을. 다른 백성들을 보니까 싸울 때 왕이 먼저 참 멋지게 나와서 싸움하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제발 인간 왕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고 축복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자신들에게 직접 왕이 되어주셨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인간 왕을 세웠잖아요.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해달라고 요구하고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대로 해라 허용했던 것이죠. 허락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니까 허용해줬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던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죠.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용해 주신 가운데 세워졌던 왕은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교제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와 말씀을 따라 우리는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르호보암 왕 그가 초기에 통치했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11장 1절로 4절 역대하 11장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르호보암 왕이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함께 연합했고 남유다는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가 남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없다.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된다 하고 무력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사 18만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너희는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죠.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들은 바로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죠. 잘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냐 이거죠.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은 바로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유다의 절기인 초막절 7월 15일이 아니고 8월 15일 날 이 절기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유사한 종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에 빠졌던 것이죠. 그들이 북이스라엘 최고 높은 곳은 바로 단이죠. 북단, 최북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은 베델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서 모두 모이도록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남유다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매일 모이러 가게 되면 거기에 물들어서 혹시 자기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에서 너희들 하나님 섬기라. 그 남유다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죠. 역대하 11장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지파 중에서 정말 마음을 오로지 했던 그런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에서 섬겨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바로 그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남유다는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남유다는 하나님이 점점 번성하고 강성하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 반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이 정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성하게 해줬다고 되어 있죠. 나라가 번성하게 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강성하고 번성했던 이 기간이 성경에는 바로 3년 동안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3년 동안이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던 기간은 일시적인 순종이었죠. 3년이라는 일시적인 순종.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때 자랐던 신앙의 모습이죠. 잠시 잠깐 한때 잘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에 본받은지라. 그들이 세력이 강하고 그들이 견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돼 있죠. 그들은 자신을 번성케 해주셨던 여호와를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애굽의 시삭 왕을 통하여 그 견고한 성읍을 다 빼앗고 취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떠났던 것은 자기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견고한 성읍들, 강건하고 부러울 것이 없이 자기 힘이 이제 세어지고 성읍도 튼튼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손수 준비했던 그것을 의지할 만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견고한 성을 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패를 버리고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서 방어 공사를 한 그 성읍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불안해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불안하죠.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의지할 무엇인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났다고 돼 있죠. 떠난 이후에 그가 행했던 것은 바로 성을 쌓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인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그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유로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 이면에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르호보암 왕은 이제 그 자신이 견고하고 세력이 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제 괘씸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경고를 했죠. 자, 역대하 12장 5절 역대하 1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7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 너희를 치게 하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이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 왕과 그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취했습니까? 스스로 겸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 겸비했다는 것은 바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들을 낮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 돌이켰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처방제를 내려주셨는데,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시면은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또 그들이 양심이 있어서 마음을 또 잠깐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저울로 재서 보셔가지고 너희들 내가 시삭의 손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또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대강 구원해 주겠다.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대강 구원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의 표현이죠. 그들이 약간의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강 구원해서 시삭의 손에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역대하 12장 8절,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냐고 그 애굽왕의 종살이로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애굽의 식민지 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시종일관 고통이 수반되는 삶이고, 아무리 종살이 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 일한 대로 다 수고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시종일관 고통이 수반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애굽의 식민지 삶이었죠. 따라서 그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너희가 여호와를 주 안에서 섬기는 것이 복된 것인 것에 반해서 너희들이 애굽한 희상을 섬기는 것이 고통과 재앙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처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한 진리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이 아닌 대강 구원에서 애굽의 노예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행복과 은혜와 감사를 누렸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현재 자신들의 처해 있는 이 환경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은혜롭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참 좀 어리석죠.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길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우리는 손수 체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그런 자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는 것, 그마저고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경험적으로 다 누려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심령으로 낙을 누르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전도서를 통하여
미리 알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헛되도다. 그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훈과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결과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방치해 두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도 혹시 우리 자신이 현재 세상 가운데 매여서 살면서 겨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명목만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상태라면 대강 구원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온전하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과 함께 연합하여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온통 세상에 다 붙잡혀 있으면서 겨우 그리스도라는 이름, 명목만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르호보암에게 닥쳤던 그러한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너희가 두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분명히 선택해라. 여호와가 진짜 참된 신이고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야 될 것이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거를 쫓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죠. 참된 것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고난도 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은 바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 한 인생으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으로서 주어진 고난이 있고 또 플러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받아야 될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 모든 고난에는 우리 각자 자신만이 겪는 고난들이 있죠. 다른 형제 자매들이 겪지 않는 고난, 다른 분들은 이런 고난이 없는데 나에게는 왜 나에게만 특별히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특별히 자신만이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나는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 고난이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또한 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끈으로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르호보암을 통하여 한 가지 교훈을 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교훈이죠. 자,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장관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제 르호보암 왕이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 이제 망했잖아요. 그 애굽 왕 시삭이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솔로몬 때 있었던 금 방패들을 다 빼앗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500개. 큰 방패는 이제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용일 것이고, 또 작은 방패는 이제 금저 전투할 때 또 쓰는 방패잖아요. 물론 솔로몬을 또 호위하는 호위병들, 그들이 솔로몬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금으로 많은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영화롭고 부유했는지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화려한 솔로몬 시대. 그런데 그 많은 금 방패를 다 빼앗겨버리고 시삭 왕에게 대신 그 르호보암 왕이 뭘로써 방패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놋. 자, 이 솔로몬의 금방패와 지금 르호보암이 만들었던 놋방패를 비교하면은 우리 확연히 차이가 있죠. 놋은 금과 비슷하지만은 역시 금다운 광채와 아름다움은 없잖아요. 우리 금반지하고 혹시 구리반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비스꾸리하지만은 완전히 아름다움과 광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솔로몬 당시에 그 영화롭고 부유했던 그 모든 부귀영화를 싹 다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이제 그것보다 못한 비스꾸리한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섬기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애굽 왕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은 그는 자포자기 아니하고 자기 왕위를 계속 지키면서 금보다 못한 놋 방패라도 만들어서 여호와 전에 주님을 섬긴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그의 모습이죠. 우리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원동력이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잖아요. 그게 바로 금과 같은 요소입니다. 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상실해버릴 수 있죠. 어느 순간 또 많은 일 가운데 상처를 받고 또 믿음의 침례를 통하여 또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은 점점 금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마음을 상실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 못한 놋방패라도 대신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자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를 빼앗겨버렸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금보다 못한 비록 놋방패라 일지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최상의 삶의 원리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상실해버리게 됐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죠. 어느 형제자매가 정말 감사하고 기쁨한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떠한 좋지 않는 문제들, 어떠한 상처받는 또 큰 일을 당함으로 그런 일을 통하여 그 마음이 싹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이 없다 할지라도 노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마저도 없어지면 그것은 더 큰 슬픈 일이잖아요. 아예 그냥 아이고 나는 복종하고 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한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해.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때때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침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노방패라도 만들어서 즉 순종하는 마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위치에 내 자신을 지키며 내 자신을 의지적으로 복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를 빼앗겼지만은 그것보다 못한 노방패라도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붙들여야 될 말씀이라고 얘기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하면 복종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주님께 매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각자의 유치를 떠나지 말고 주어진 의무를 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산마 있잖아요. 사무엘하 23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했을 때 산마는 녹두밭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산마가 왜 녹두밭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너는 거기를 지켜라 명령했기 때문에 산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윗이 명령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해 주신 교회 내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해놓고
결국 인내로 있어야지만은 그 약속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 뿌려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죠. 그래서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밭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계속 돌봐줘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은 여러분들 사람이 관심 둬요, 안 둬요? 가시덤불은 전혀 관심도 안 두잖아요. 그런데 가시덤불은 절로 잘 자라잖아요. 잡초 같은 거 베어놓고 나면 돌아서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돌봄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많은 결실을 생각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했는데 이제 추수할 때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러 가버렸어요. 추수 안 하고.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열심히 수고해놓고 추수할 때 같이 참여하면 추수를 하게 됐는데 추수 때 돼가지고 참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인내로서 참게 견뎌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바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려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134편 134편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절에 보면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기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다 그렇게 돼 있죠. 이 밤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깜깜한 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집에 섰는 너희들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생의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라도 여호와의 집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너희들, 너희의 종들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르호보암의 생애를 통하여 오로지 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 우리의 나머지 삶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그러한 귀중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귀한 역사가 날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마음들이 세상 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은 주님을 위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또 이제 6월 14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또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탄생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증거하실 안상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고가 능력으로 함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